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도님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전선에서 방역하고 계시는 모든 방역 요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하여 피난처를 얻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면서 소망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산에 올랐습니다. 아직도 저는 겨울인 줄 알았더니만 산에는 벌써 산수유가 피어있고 진달래가 만발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와도 계절은 변하고 꽃은 피고 태양은 힘차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나오는 출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몫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몫이라는 게 뭡니까?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몫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몫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몫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몫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도 반드시 그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그 반드시 몫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자의 몫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몫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건한 자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자의 몫은 요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생활을 습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삶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요새는 이 방어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견고한 요새는 수많은 병력이 몰려올지라도 그 진지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이 바로 요새 아니겠습니까? 요새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는 10배가 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새는 철저하게 방어하며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어떤 시험이나 세상의 어떤 풍파나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 안에 있는 자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2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인은 주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후손도 그로 인하여 피난처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마치 이방인 고넬료가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방인, 즉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말씀합니다.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와 그 친구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요새를 얻는 것과 같이 그 자녀들도 그 경건의 삶을 본받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환난과 역경 때에 피할 큰 요새, 견고한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경건한 삶을 살 때 온 가족이 기근과 가문이 들어서 피할 때 그 피난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시편 37편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의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은 차지하며 거기서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또한 걸식함을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것, 또 역경,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겪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면은 먼저 중요한 게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풍파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시련이 오면은 그걸 잘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주지 마십시오. 또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것은 경건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습관화를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기억하게 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하게 하고 기도와 주일 성수와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몸에 배이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환난 날에 주님의 요새 안에 있는 것 같이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건의 실천을 요새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요새를 얻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요새는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자식들이 배워나가 우리의 자자손손이 경외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